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반팔 입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 또 이제 무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거와 더불어서 이제 100일 명상을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 저희가 안거와 더불어서 100일 명상을 시작했고 벌써 이제 8일째가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아얀 브라함 스님의 본문집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를 이어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법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호흡 명상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단계까지 여기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괴로움에 벗어나서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명상법 중 한 가지가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뭐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끈 아주 중요한 그 명상법이죠. 사실 이 호흡 명상은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데서 시작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단순하고. 그리고 이 호흡을 할 때 호흡이라는 것도 뭐 특별한 호흡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고 있는 이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있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이죠. 이게 아주 심플한 명상법이지만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방법이 우리를 깊은 산매로 이끌고 지혜로 이끌고 결국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아주 위대한 수행법입니다. 1단계, 4단계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처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호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아주 중립적이고 뭔가 우리의 주의력을 처음에 딱 잡아 끄는 뭐 그런 자극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처음에 잘 안 됩니다. 관심이 딴 데 가기 쉬운데 그럴 때는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흥미를 가지도록 이 호흡의 특성들을 보는 거죠. 때로는 이게 긴가 짧은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호흡에 어떤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 인식 같은 걸 넣으면서 뭐 친구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서 호흡에 관심을 가진다거나 어쨌든 간에 호흡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호흡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 호흡을 편안하게 알아차리다 보면 호흡이 점점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처음엔 잡념이 많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잡념도 줄어들고 마음도 점점 고요하게 멈춥니다. 이러면서 호흡이 알아차려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중에는 호흡의 거의 전체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들숨의 시작부터 들숨의 끝까지, 그 다음 날숨의 시작부터 날숨의 끝까지 호흡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게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는 그 호흡 명상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단계에는 의지를 가지고 사실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명상의 과정은 끊임없는 놓아버림의 과정입니다. 이 명상의 길은 이런 장애를 놓아버리는 것,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이걸 막 욕심을 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면서 주의력을 호흡에만
편안하게 두면서 이게 점점 우리 마음이 개발되면서 마음 챙김이 개발되면서 이 호흡의 전체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호흡이 고요해지도록 놓아두는 단계입니다. 호흡이 고요해져 전체를 알아차리면서 차려지면서 점점 호흡이 고요하게 멈추게 됩니다. 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호흡이 그리고 다른 어떤 뭐 생각이나 잡념이나 공상이나 이런 데 마음이 도망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정신적 그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마음 챙김이 점점 강화가 됩니다. 마음 챙김이 강화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마음 챙김이 강화되고 우리의 정적 에너지가 모이다 보면 마음에서 기쁨과 행복이 생깁니다. 이게 호흡 명상의 5번째 단계와 6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번째 단계를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6번째 단계가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이게 5번째 단계와 6번째 단계입니다. 이 명상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 명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실 수행자를 끊임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수행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할 때마다 힘이 들고 괴롭고 하면 오래 그걸 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명상을 하면서도 이제 기쁨과 행복이 본격적으로 생기는 단계가 있는 거죠. 이걸 뭐 흔히 나잔 브라함스님은 아름다운 호흡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아주 즐겁고 행복한 단계, 명상에서 아주 즐거움을 얻는 단계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이 이제 이륙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비행기도 처음에 이륙할 때까지는 그 마찰력이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륙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많은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어려움이 없죠. 그죠? 그처럼 희열과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게 보면 명상에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명상이 테이크오프하는, 이륙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이런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 원리를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들리는 소리를 그저 듣고 보이는 것을 그저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알아차리는 마음의 수동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 노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 부분은 경험에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을 명칭으로 개념화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고 외부에 반응하는 마음의 능동적인 부분을 행하는 자, 두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거 분류를 해보자면 하나의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특성 중에 능동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개념을 하고 의지를 일으키고 의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이런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의 움직임, 능동적인 움직임을
행하는 자, 두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 우리는 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하는 자, 투어를 계속 투어가 계속 작동을 하는 거죠.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잠도 안 자고 가만히 있어봐요.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만약에 어디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고 해도 가만히 있지 않죠. 뭐 TV를 보든가, 음악을 듣든가, 책을 보든가, 친구한테 전화를 하든가, 외출을 하든가, 청소를 하든가, 뭐든지 합니다, 이게.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보든가, 잠시도 우리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끊임없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능동적인 움직임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계속 작동을 끊임없이 뭔가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고갈이 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피곤해지고 여기서 불편함과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정신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 뭔가 계속 이쪽에서 아까 행하는 자라고 했던 이 두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계속 뭘 하다 보면 여기서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러면 우리 어떤 수동적인 그 마음의 특성으로 에너지가 흘러갈 게 없습니다, 이게. 피곤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근데 우리가 뭔가 하지 않고 마음을 그대로 멈춘다. 할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마음을 멈추잖아요. 그럼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던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면서 마음의 에너지가 모이면서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마음이 강력해집니다. 마음 챙김이 사실 강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은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빠지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대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알기만 하고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마음 챙김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그죠?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 명상을 뭔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하고 마음을 계속 의지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호흡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호흡 명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호흡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기저기로 움직이던 마음을 이 자리에 수동적으로 멈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호흡이라는 어떤 그 대상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잠시는 머물러 있지만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이나 감정을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호흡이라는 대상이 있으면 호흡을 하려면 마음이 멀리 도망을 못 간단 말이죠. 이걸 알다 보면 편안하게 알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그래도 호흡을 알면서 약간 움직이던 마음조차도 점점 멈추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대로 멈추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마음 챙김이,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집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당연히 호흡도 훨씬 더 편안하게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 챙김이 강해졌을 때 희열과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희열과 행복은 마음의 멈춤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이 수동적으로 멈추면서 그러면서 이 마음 챙김이 강해져서 거기서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복잡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정적 에너지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어떤 측면에서는 단순화되가 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화돼가고 마음의 움직임이 점점 멈추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도 손전등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손전등을 가지고 한밤에 길을 가는데, 깜깜한 길을 가는데, 건전지 약하면 어떻습니까? 희미한 불빛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건전지가 아주 새거다. 새거고 아주 강력한 건전지가 그 손전등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빛이 엄청 밝겠죠. 밝으니까 사방을 훨씬 밝게 비출 수 있겠죠. 손전등에 그 아주 약한 건전지 거의 다 수명이 다 된 그 건전지를 넣는 걸 가지고 이 깜깜한 밤에 길을 비추면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주위가. 근데 아주 밝은 건전지를 가지고 그 길을 비추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마음 여기저기로 떠들던 마음 이 자리에 멈추면서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면 우리 마음 속에 이 강력한 건전지를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새 건전지가 강력한 건전지가 들어간 그 손전등이 아주 어두운 캄캄한 길을 훤히 밝히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가진 우리 마음은 그러면 우리 이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마음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깨어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면서 우리 마음이 깨어났다 이런 의미하고도 통하는 얘기죠.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그 앙구따라 니까야에 아누루타 경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8가지 대인의 사유를 개발하는 사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수행자는 아주 내가 누더기 그냥 분서의를 입고 있어도 그 입은 분서의가 너무 아주 그 고급 실크를 입은 것처럼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 챙김을 강력하게 개발한 사람은 나무 아래에서 노지에서 잠을 자도 정말 대저택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또 정말 아주 거친 음식을 먹어도 그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 이게 음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 챙김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뭐든지 다들 즐거워집니다. 이게. 마음 챙김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개발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대상들이 다들 즐겁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이 봤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 뭘 해도 다 이게 문제가 있고
뭐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항상 뭐 세상에서 사람에서 불만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은 세상이나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의 마음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기본적으로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세상의 어떤 그 상황과 주위에 내 관계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명상을 통해 마음 챙김이 개발되고 기쁨과 행복이 개발되면 뭘 접해도 별로 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는 거죠. 뭐든지 이제 즐겁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냥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내면에서 일종의 행복과 기쁨과 행복을 생산해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밖에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밖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밖에 의지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쁘기도 하죠. 우리가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좋은 데를 가기도 하고 뭐 돈을 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밖에 외부의 것에 의지해서 기쁨을 얻지만 이제 그런 기쁨들하고는 다른 종류의 완전히 다른 종류의 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생긴 기쁨과 행복도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다른 차원의 질을 갖고 있는 행복인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행복인 거죠. 이런 행복을 개발하라고 하셨고, 이런 행복을 개발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불교 수행이 고행의 길이 아닌 거죠. 오히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외에 없습니다. 경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많은 경전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무슨 개정해라는 그런 가르침들도 있고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가르침들, 경전의 모든 말씀들이 모두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끄는 것이 이 모든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되고 경전을 이해하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큰 방향성을 모르고서 하다 보면 우리가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복잡한 이론을 이해하는 것, 아주 대단한 불교 철학을 이해하는 것을 마치 이게 불교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불교의 목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깨달음을 이르러야만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실제로 명상하는 과정이 점점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길이고, 실질적으로 명상의 어느 단계에 이르면 상당히 강력한 행복, 명상하는 자체에서 오는 많은 행복들을 사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무명의 잠에서 깨어나서 이 부처님의 길로 점점 접어드는 겁니다. 아잔 브람스님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보면 태국에서 아잔 브람스 수행하실 때
그 시멘트 바닥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경영을 하시는데, 뭐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뭐 말 사람들이 그 작업한 거라 보면 그렇게 매끈하지도 않고 울퉁불퉁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걷기 명상을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시멘트 바닥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정말 그 대단한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대상이 바뀐 건 아니죠. 그죠? 대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나의 마음 챙김이 강해져서 마음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아주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조차도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수행을 안 한 사람도 보면, 내 삶이 여유가 있고 평화로운 사람은 주위에 되게 너그럽습니다. 그 사람은 별로 화날 일이 별로 없어요, 보통.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조금만 옆에서 뭔가 일이 있어도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펄럭 냅니다. 그죠? 그 사람 눈에는 뭐가 세상이 되게 부정적으로 안 좋게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게 행복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을 살면서 그런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데 웬만한 게 와도 사실은 잠시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 나의 어떤 평화를 흔들기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외부적인 것이. 그리고 사실 수행할 때도 보면 우리가 호흡 명상 이런 거 할 때 처음에는 이 호흡 명상 하는 게 보면 즐겁거나 행복하지가 별로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마음 챙김이 개발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 우리 마음이 개발되는 것이지 한 번에 개발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점점 배운 대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마음 챙김이 개발되면서 어떤 그런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5단계, 6단계 하는 명상을, 호흡 명상을 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는 단계가 되면 별 노력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명상할 때 그러잖아. 긴장을 풀고 억지로 의지를 버리고 편안하게 호흡을 알아차려라 이런단 말이죠. 그래도 보면 억지가 들어갑니다. 놓아버리려고 하는데 놓아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만족하려는데 만족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서는 좀 벗어나서 뭔가 좀 좋은 상태에 들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걸 지혜로서 잘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죠. 만족감을 개발하고 이 자리에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머물면서 그런 지혜를 개발하면서 해야 되는데 점점 우리가 호흡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개발돼서 마음이 발전하다 보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그때부터 노력이 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즐거운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애를 씁니까? 전혀 애를 안 쓴단 말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놀 때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주 시골이죠. 요즘은 뭐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보면 많이 바쁘더라고요, 보면. 저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보면. 학교 마치고 뭐 또 막 차가 대기해서 무슨 학원 갔다, 그 다음 무슨 학원 갔다가
밤이 늦어야지 애들이 막 들어온다 하대요. 근데 저 때만 해도 뭐 시골에서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뛰어노는 거죠. 학교 갔다 오면. 주말 같으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방학 같으면 노는 게 새벽에 나가서 놀아서, 그 다음에 저녁 때 깜깜해질 때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름 같으면 해가 늦게 지잖아요. 한 8시 한 반, 2, 30분 정도 돼야지 거의 깜깜해진단 말이죠.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 방학 때 같으면, 그때까지 계속 노는 거예요. 깜깜해지면 이제 집에서 어머니들이 밥 먹으러 왔나? 이렇게 이제 깜깜해지도록 뭐 아직까지 놀고 있나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부르러 오거든요. 그럼 그때서야 보면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그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죠. 날이 어두워지는지도 모르고 노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때 뭐 누가 애를 쓰나요? 그건 공부를 시켜보세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고 오래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온갖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공부에서 도망가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길 때, 운동을 즐길 때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이가 즐겁고, 내 취미가 즐겁고, 그 운동이 즐겁기 때문에,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호흡 명상할 때 호흡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노는데 의지를 가지고 노나? 그렇지 않나? 그거 안 된다. 그 노동이 되죠. 그죠? 하다못해 뭐 가수들이 다 한다 하잖아요. 노래를 좋아했겠죠. 어릴 때부터. 그죠? 그게 가수가 되겠죠. 근데 그런 가수들조차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됩니다. 자기가 정말 부르고 싶을 때 좋아서 노래를 부르면 그냥 아주 즐겁겠지만 직업이 돼버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조차도 노동이 돼서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호흡이 아주 즐겁고 행복한 대상이 되는, 마음에서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 단계가 되는데, 이때가 보면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애를 쓸 필요가 없고 힘이 안 들게 되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니 긴장도 안 됩니다. 욕심도 아니라 좋아하는 거니까 불만욕도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에 몰입돼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이 자리에 다 멈춰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디가니까의 정신경에는 외도 수행자들이 불교도의 명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지낸다고 비난하거든 그렇다라고 긍정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가니까의 29번째 경전 정신경, 청정한 믿음의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처님이 그 사미 쭌다 사미에게 법문을 하시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도 외도들이 많았단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외도 수행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불교도를 보고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나 봐요. 스님들 보고 당신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불교 수행자들은 수행하는데 명상하는데 즐거움을 추구하던데 그렇지 않냐고 일종의 이제 그걸 문제로 제기한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거든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맞다고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그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당시에는 이 즐거움을 추구하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감각적 즐거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수행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보통 지금도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고행을 하고 추위를 견디고 다리가 아파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잠이 와도 참고 등도 땅바닥에 안 대고 결과부자하고 한 6시간 7시간 앉아있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지 이게 훌륭한 수행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당시엔 더했죠. 그런 고행주의의 어떤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자들 보면 되게 사람들이 보면 숲에서 수행하는데도 스님들이 아주 즐거워 보이거든. 즐겁고 편안해 보이니까 야, 저는 수행자 저게 제대로 안 됐구나 이래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요. 맞다,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 외도 수행자들이 그럼 명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명상의 즐거움을 추구해서 이르는 그런 길이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의 어떤 그 목표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라 이러십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수다원, 사담, 안함, 아란이라고 합니다. 수다원이 되거나 사담이 되거나 안함이 되거나 완전히 번뇌를 소멸한 아란이 되거나. 뭐냐면 명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이게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디가니까의 29번째 경전 정신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하려면 우리는 명상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즐거움이라는 게 다른 거죠. 아까 외도 수행자가 물었던 거 뭐냐면 한 가지 즐거움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즐거움. 그게 보통 중생들의 즐거움입니다.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데를 가고 네,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런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 중생들의 어떤 이 행복을 얻는 방식이죠. 밖에서 얻는 거죠. 근데 이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즐거움은 뭐냐면 감각적으로 욕망을 버린 즐거움인 거죠. 놔버림의 즐거움인 거죠. 멈춤을 통해 생긴 즐거움인 거죠. 마음 챙김이 강해져서 생긴 즐거움인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즐거움인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즐거움, 놔버림의 즐거움, 멈춤의 즐거움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선정이 개발되죠. 치혜가 개발되죠. 그래서 이런 즐거움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게 바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시는 과정에도 그대로 설명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부처님께서도 6년간 고행하시면서 이 엄청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을 다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게 길이 아니구나. 모든 고행을 다 해봐도 이게 깨달음이 이룰 수 없는 거 보니까 이 길이 아니구나. 새로운 길을 모셔가시다가 떠올린 게 그거거든요. 어린 시절에 들었던 아주 행복했던 놔버림을 통해 얻었던 초선정의 경험을 떠올려서 야, 이게 바로 깨달음의 길이겠구나 하고서 그 바른 길을 찾으셔서 그 다음 수행을 통해 깨달음이 이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내가 왜 이전에 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그리고 해로운 법이 없는 이런 어떤 유익한 것만이 이런 즐거움을 행복을 두려워했던가, 이런 수행의 행복을 두려워했던가. 이것은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개발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걸 개발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고행을 버리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시거든요. 이 같은 내용인 거죠. 부처님께서 당신도 보면 고행을 버리고 명상의 즐거움을 개발하면서 깨달음을 이루셨고, 이 디가니까에 나온 정신경에서도 보면 명상의 즐거움을 개발하면 바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라는 네 가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게 불교의 정통 불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기준으로 수행의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수행자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행복, 멈춤의 행복, 이걸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개발해서 이걸 점점 강화시켜 나가면서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는 겁니다. 만약 수행을 가르친다면 맨날 고행만 가르친다 이러면 제대로 된 수행의 길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건 고행의 길인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경우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수행자가 즐거움에 집착하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 이건 버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수행의 즐거움 오히려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놓아버린 행복이 뭔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부처님 당시 외도 수행자들이 불교 수행자들은 수행하는데 즐거움만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고 사실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외도 수행자들도 놓아버린 행복이 뭔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지 모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행복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불교 수행자들을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보니까 감각적 욕망 이건 보니까 좀 해로운 게 본인이 알겠거든. 그러니까 불교 수행자가 이제 이런 뭔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니까 저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태국의 아잔 가나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스님이신데 한국에도 한 두 번 오셨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아잔 브라함 스님하고 아주 잘 친하시거든요. 친하시고 해서 근데 이분이 보면 아주 법문가들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수행법을 호흡 명상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행복하게 그냥 이런 말을 하면서 수행하라 그래요. 태국어로 사바이가거든요. 사바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호흡 명상하면서 우리 마음도 이제 언어의 영향을 받거든요. 하다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호흡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도 사실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어쨌든 간에 명상에서 행복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이런 행복을 개발하는 것, 명상의 단계가 되면 행복이 개발되겠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좀 쉽게 행복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개발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 얘기하지만 가치와 만족감을 개발하는 겁니다. 야, 내가 명상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하면 행복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명상이 아까 5단계, 6단계 이러는 그런 행복감은 아니더라도 어떤 행복이든 괜찮습니다. 이게 명상을 통해 느끼는. 그러다 보면 행복하면 마음이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이 풀리고 만족하고 행복하면 마음이 딴 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이 한 호흡에 만족하고 이 한 호흡의 가치를 알고 명상하는 것 자체로 감사한 이런 마음을 개발하게 되면 명상이 이제 훨씬 편안하게 발전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명상이 즐겁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거죠. 마음이 딴 데 도망가지 않는 거죠. 나중에 5단계, 6단계에서는 정말 아주 상당히 강력한 행복감들이 우리를 끌고 있지만 그 전이라도 이런 태도를 개발하면 되는 거죠. 이런 태도를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 이 한 호흡에 충분하다는 이런 태도를 개발하다 보면 이런 태도가 전반적으로 내 습관이 되거든요. 명상의 장애들이 없어지고 마음이 딴 데로 잘 도망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의지는 욕심하고 동일합니다. 의지라기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뭔가 더 원할 때 이 자리에 만족하는, 뭔가 더 원할 때 한 호흡의 가치를 아는 명상, 이 순간이 명상하는 거로 충분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처음부터 행복하게 명상을 하게 되고 명상의 장애가 훨씬 적은 상태로 꾸준하게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즐거움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더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겠죠, 그죠? 그 마음 생김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의지가 아니라 그 행복감이 우리를 탁 이 자리에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생김이 더 강력해지고 더 계속 마음 생김이 강력해지고 즐거움도 더 커지고 이게 점점 증폭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폭발한 임계점에 이르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선정으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그 명상을 할 때 행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순간에 행복하게 명상할 수 있지? 그걸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복하게 명상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의지만 갖고 하려고 하거든요. 의지만 갖고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힘들고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욕심과 불만족,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명상의 장애죠. 그럼 또 힘들고, 힘들면 또 더 의지를 내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막 전사가 전투를 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활용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선법을 일으키는 겁니다. 선법을 일으켜서 의지가 필요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 순간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이런 어떤 태도들이 보면 이 의지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명상의 장애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실 때 점점 애씀을 없애야 됩니다. 에너지 소모를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인식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지가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행복하게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